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라는 말과 아니요라는 말을 우리는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오직 예만 있어야 하고, 아니요 했으면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하고 순종하며 사는 일은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순종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하여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이 축복의 계보를 아들 이삭에게, 에서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대상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삭도 들었고 리브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무시하고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삭이 단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죠? 좀 침침하시죠? 죄송하게도 저도 어느 날인가부터 성경이 잘 안 보이고 신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이 잘 안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소에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약해지죠. 어두워지죠. 안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삭이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이삭이 180세의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람보다 더 살았습니다. 아브람 175세에 세상을 떴지만 이삭은 180세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인다고 조바심을 냈죠. 내가 죽는가 보다. 조바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이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혼란이 생깁니다.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급히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기다려보면 나도 변했고 너도 변했고 우리가 다 변해 있습니다.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무익하고 쓸모없고 소용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삭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가족들 앞에서 선포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에게 흐른다라고 선포해 주어야죠. 그런데 조용히 은밀하게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닥속닥 수군거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꼭 암표 장소들 접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죠. 에서야, 내가 아무래도 죽을 날이 가까운 보다 그래,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거 먹고 힘내서 너 축복할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잡아서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힘을 내서 자기에게 있는 온 힘을 다해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삭의 것입니까?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이 이삭에게 흘렀고 또 그 복이 야곱에게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복인 것처럼 맛있는 거 해오면 내가 그거 먹고 힘내서 너 축복할게,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옆에서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질 정도로 우직하게 믿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삭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일을 행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다, 왕년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충만했고, 그때는 내가 헌신했고, 예전에는 내가 충성했고, 그때는 내가 살아있었고, 그때는 내가 불이었고,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어떠냐, 현재가 어떠냐, 현재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주께 온전히 충성하는가,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언제나 불이 임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잘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수근거리는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당황하고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편도 아는데 어째서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너무너무 고민되었고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참 이상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애가 하나가 아니라면 둘, 셋이라면 그 중에 아버지는 이 애를 사랑하고 엄마는 이 애를 사랑하고 서로 다른 애를 부모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애들이 눈치챌 정도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딸은 늘 제게 불만입니다. 왜 쌍둥이들만 잘해주냐 이겁니다. 다른 건데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딸이니까 더 애지중지하죠. 근데 제 딸은 왜 남자들만 그렇게 좋아하냐? 아빠는 남아선호 사상이냐? 틈만 나면 묻는 것이 아빠는 남아선호냐 남아선호냐.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다만 남존 여비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볼 때마다 저 자식은 사냥도 하나 못하고 저게 남자가 저게 늘 집에서 뜨개질이나 하고 있고 그냥 요리한다고 툭탁거리고 자식도 사냥도 하나 못하는 자식 저게 남자라 늘 이게 불만입니다. 리브가가 볼 때 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아들입니다. 그냥 늘 활 들고 그냥 바깥으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쏘다니기만 하고 그냥 있으나마나한 아들이죠. 더구나 이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인 헷 쪽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했죠. 리브가가 볼 때 그 며느리라고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10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하는 족족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분은 시집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이어서 시댁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책들을 봐도 절대 시집은 안 꺼내본다고 그래요. 시집은. 시계도 잘 안 보고, 시계도 잘 안 보고. 밥 먹을 때 시금치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다 읽는데 시편은 건너뛰고 보면 상처가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리브가는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거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려고, 왜 맞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수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나 수단도 언제나 좋아야 합니다. 우리 문제는 언제나 목적 지향, 목적 중심적이죠. 우리 기도를 하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매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구설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 그 목적을 손에 쥐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과정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것, 내일도 모레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과정을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관계를 교제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거 다 생략하고 그저 빨리 응답이나 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목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걷는 이 한 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문제는 그 방법, 과정을 생략해버린 채 그저 목적만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주 담대했습니다.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오라. 그리고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죠.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누가 제일 잘 합니까? 리브가가 제일 잘 알죠. 그거 만들어서 갖다 드리라. 그리고는 장자의 복을 네가 받으라. 그렇게 얻어내라고 사주를 합니다. 야곱은 겁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막 나가는구나. 우리 엄마가 이게 정말 브레이크가 없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속여서 그게 들통이 나면 탈로가 나면 아버지의 저주를 누가 감당하냐.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저주받을까 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게 돌릴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떻게 자식의 저주를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식이 아프다고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말이 그런 거예요. 뭐 자식의 숙제 하나도 못해주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네 저주는 내가 다 당할게. 그러니까 너는 간다. 이게 문제입니다. 엄마들이 너무 셉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센 엄마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센 엄마들 때문에 애들이 힘들고 남편들이 온 가족들이 힘들고.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거짓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처음엔 좀 불안했죠. 얘가 이거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탁 아버지 앞에 서니까 야곱은 선수였습니다. 엄마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몸에 염소돌까지 발라가지고는 그냥 다 아버지가 속도록 형의 옷을 입고 냄새까지 속이고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딱 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거짓말을 해서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까? 물론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복받은 사람답지 않게 야곱의 생애가 흘러가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그 축복을 따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전혀 복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잠자기 힘드시죠? 이게 또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흔들어도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이게 형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그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실제로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언제나 칼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살아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떠돌아야 했고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참 험악했다고 자기 인생을 나중에 회고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너무 험한 인생,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부엌에서 모든 정보를 다 듣습니다. 이삭이 에석이 하는 말도 듣고 에서가 속아서 나오면서 중얼거리는 말도 다 듣습니다. 동생이 축복을 가로챈 걸 알고는 나오면서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식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만 기다려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 혼잣말로 했습니다. 리브가가 부엌에서 듣고 야곱에게 일러주죠 하는 말이 43절에 4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친정 오빠한테 가서 며칠만 지내다 보면 에서의 화가 풀리게 될 테고 그때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며칠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다시 만나지를 못했어요. 영영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걸로 끝이었어요. 며칠 아니면 길어도 몇 달,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분을 품고 살지는 않으니까 나중에는 풀어지겠지. 그래서 조금만 피신했다 오느라 그러면 형의 노가 풀어질 테고 우리 옛날처럼 살 수 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아마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떴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야곱이, 그 어머니 품을 떠나보지 못했던 야곱이 여러분 날마다 울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둘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다 복을 받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어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반짝반짝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습석 쥐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쥐었더니 결국은 내 손을 찌르고 몸을 찌르는 가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과 걸음이 아니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도 그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3번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방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